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33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안 보이는 싸움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원을 통해서 복과 저주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이 그 첫 시간입니다. 복받는 자의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또 복받는 삶 가운데 왜 저주의 삶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삶이 지속적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 어떤 행위를 가져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또 반대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3주에 걸쳐서 잘 묵상하고 날마다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손자병법 다들 아시죠? 예, 손자병법은 중국 전국시대에 지어진 병법으로서 오나라 출신의 전략가인 손무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술과 법칙, 그리고 국가 경영의 중요한 내용과 인사 등을 기록한 책입니다. 손자병법 중 우리에게 익숙한 전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흔히 우리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또는 지피지기면 백전무패로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것은 바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100번을 싸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에 있어 먼저는 적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적의 실체와 적의 전략을 모르고 전쟁에 임하게 되면 백전백승이 아닌 백전백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전쟁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싸우는 적은 어떤 대상일까요? 우리의 삶은 전쟁이라 그랬어요. 날마다의 오늘 이 시간에도 전쟁이라고 하셨어요. 이 전쟁 가운데 우리와 싸우는 대적은 어떤 대적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적과의 그런 보이는 적과의 싸움이 아닌 바로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 은밀하게 움직이는 이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4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의로운 삶으로 갑옷 입으며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믿음으로 보호하는 방패를 가지고 구원 얻는 투구와 성령의 검, 즉 말씀을 가지고 적을 제압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날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기서 공격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방어만 하면 언젠가는 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방어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보면 저희 어머니가 축구 볼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 저기 우리 골대 앞에서 저 놀면 안 되는데 저 우리 골대 앞에서 자꾸 놀면 안 되는데 이 말씀 항상 하세요. 누구나 다 알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골대 앞에서 계속 놀면 그 골이 언젠가는 들어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적들이 와서 우리 골대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 골이 결국에는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골대만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을 차고 나가야 돼요. 나가서 상대방을 공격해야죠. 언제까지 수비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투에서의 무기, 그 공격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배 시간에서 절대로 졸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 들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공격 무기를 갖고 있어야 아 맞다. 사가님이 그때 복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 이렇게 하라고 했지. 우리의 대적은 보이지 않는 대적이라고 했지.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대적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격해오는 세력을 모르니 그냥 뭐 무방비 상태인 거죠. 꼴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신갑주는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 있어서 백전백승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무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모든 삶의 승리를 위해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장에 속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6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본문만 읽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사사기 시대는 한 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말씀 항상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자신들의 소견대로 사는. 어떤 소견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자기네들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대적을 들어서 징계하시죠. 그러면 그 징계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괴로우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또 살려달라고 하니까 구해주셔야죠. 하나님 또 구해주세요. 사사를 들어서 구원에 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줘요. 평안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러면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죄짓고 또 자기네들 멋대로 살고
이것의 반복의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 사사를 통해 얻은 40년간의 평온의 시기에 하나님께 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평온한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복 주시는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베풀어야 했지만 그 주신 복을 가지고 자신들의 쾌락 추구에 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온을, 그 복을 썼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으면 이들이 한심해 보이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들이 한심해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좀 정신 차리고 살지. 아직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이제 잘해주셔서 조금 이제 뭐 잘 풀리는 것 같다 하면 또, 아이고, 요번 주는 좀 어떻게, 잘 놀아볼까. 뭐 이런. 결국 이런 삶의 사이클의 반복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좀만 잘 되면 하나님 멀리하고, 좀만 어려우면 또 하나님께 나가서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네, 바로 평온한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감사하며 그 평강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조심하는 삶, 착각하지 않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섰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내일이 더 잘 풀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잘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심플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육신에 너희들의 가족까지도 내가 구원하겠다.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에요. 너무나 심플해요. 근데 그 쉬운 것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워요. 그죠? 그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또 그 습성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결국 하나님께서는 평온한 가운데 자기들 소견대로 살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기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너무 범죄하니까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항상 호시탐탐 노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요.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저들이 말도 듣지 않는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본론적으로 바라보면 그들의 악한 세력들은 호시탐탐 이 민족을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범죄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는데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방치해버리겠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리시는 삶. 그것이 가장 무서운 삶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호시탐탐 노리는 가운데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래, 너희들 알아서 해라. 너희들 나 필요 없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 너희들이 바라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신에게 가서 이제는 간구하라는 것이죠.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네. 미디안 족속은 파종 때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소산을 멸하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 미디안 그 정신 없으시죠? 그러니까 미디안이 항상 이랬다는 게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소산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미디안이 와서 그 소산마저도 다 거두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한 개도 남겨놓지 않고. 그러니까 파종할 때예요. 파종할 때. 파종할 때는 이미 먹을 것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이제 모내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내기 할 때 와가지고 그 모낸 것을 다 엎어버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 나귀도 보이는 대로 모두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또는 산성을 짓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다 진멸해버리니까 이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을에서.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대상은 6절에 여호와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방신을 찾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당시에 엘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느님 신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신이고 저기도 신이고 다 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달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물 떠놓고 뭐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게 다 신이었는데 온전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을 이들이 비로소 찾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다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신이고 바알도 신이고 결국 여러 잡신과 하나님을 동등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른 이방신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함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우리가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는데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나 힘들구나. 그래서 결국 찾은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죠. 세상 것 신나게 쫓아가다가 가다 보니까 지금 막 어려운 문제들, 미디안이라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치거든요.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한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은 미디안을 피해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사실 타작하는 것은 넓은 들판에서 타작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이 와서 또 다 약탈해가고 하니까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 짜는 그곳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기드온은 큰 용사로서의 자격이 별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에게 들킬까봐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호칭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숨어서 포도즙틀에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그 겁쟁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디안을 두려워, 이 세상이 두려워서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집중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면 바로 우리의 삶이 큰 용사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르신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마 전무후무한 따짐이에요. 하나님 앞에.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는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과연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애굽에서의 이적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적반하장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선 지금 당장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따져 묻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일,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왜 교회 나갔는데 왜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왜 내 자녀가 대학에 못 붙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일이 도대체 이렇게 꼬이고 꼬일 대로 꼬여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도 흔히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어딜 가든지 내가 동행할 것이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는 그 복된 영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 약속, 그 복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100%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한 말에 있어서 나를 믿지 않고 나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한 겁니다. 우리도 흔히 얘기하죠.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는 얘기기는 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고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너무 많이 투영시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너희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상태가 듣고 싶은 말만 전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잘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너희들을 훈계할 것이고 너희들을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할 거야. 분명히 저주의 길이 너희들한테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쏙 빼고 가르쳐주니까 지금 기드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이유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유조차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지금 미디안의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왜 발생했죠?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복 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셨는데 그것을 또 금방 까먹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쾌락 쫓아가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죠. 그래놓고서 지금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러기에 듣기 좋은 말씀은 가르치고 듣기 싫은 말씀은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듣기에 좋은 것은 선포하고 듣기 싫은 말은 선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의 문제이며 또한 성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북추천 영문의 모든 군우님들은 어떤 말씀이든 사모함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이렇게 내 주제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불렀다는 거 하나만으로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이 백성들에게 시선을 멈추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 너와 내가 함께함으로 그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뜻을 의심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해 주실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신앙이 참 많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털뭉치에 대한, 그죠? 그 양털뭉치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확인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기도원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아, 하나님께서 날 확인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물 없어주지 않으면은 제가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대한 확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더를 내린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저도 아주 늦게 사관이 됐는데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 저는 이거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저의 인생과 그동안 살아왔던 저의 인생과 굉장히 다른 방향입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지만 제가 너무나 다른 방향이라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생활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확인을 시켜달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원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확증된 환경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께 대한 확인은 하나님의 오더 가운데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이러한 이제 확인의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싸우러 나가기,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쟁 전에 너희들이 반드시 치러야 될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는 현 이스라엘의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집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거기 옆에 서 있는 아세라 목상을 가서 찍어서 그 찍은 나무, 아세라상이 나무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목상을 찍어서 불 땔감으로 마련해 놓은 다음에 그 두 소를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요아스 이 아버지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 가운데서는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삶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거죠. 세상적인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아스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첫 번째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미디안을 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전쟁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 안에 가지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전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미디안 족속을 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미디안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 10명을 데리고 밤에 몰래 들어가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 이튿날 사람들은 바알의 제단이 파괴된 것을 보고 아세라 목상이 찍혀서 두 소를 번제드린 것을 보고 격분하죠. 아니 이 일을 누가 했는가? 그리고 이 대상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기드온을 찾아내죠. 그리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감히 바알과 아세라 이 상을 네가 부셔? 네가 헐어?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여있는 기드온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6장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바알이 너희들을 구원해 줘야지. 너희들이 지금 바알 구원하러 온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알이 자기 목상이 찍히고 자기의 제단이 헐렸으면 바알이 기드온을 버려야지. 왜 니들이 벌을 해? 왜 너희들이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이건 맞지 않잖아.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면 기드온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든지 뭐 사지를 마비시키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왜 너희들이 그 일을 사람들이 하려고 하느냐.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들이 세운 신이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짓된 이방 신이라는 것이죠. 드디어 요아스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섬기고 있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는 그냥 목석에 불과하구나.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냥 나무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드디어 요아스가 깨달은 것입니다. 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너희들의 싸움은 미디안과의 싸움이 아니야. 너희들의 싸움은 바알과 아세라의 싸움이야.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 되시며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 이 우상들을 찢고 헐어버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먼저 보이지 않는 것부터 이기고 그리고 나서 보이는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앞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육적 전쟁은 100점 100패하고 말 것입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질 겁니다. 이것을 굳이 생활 가운데 답습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100점 100패 하나?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100점 100승하는 그 환경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항상 강조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는 미디안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의 우상부터 제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영적 전쟁을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되게 중요한 구절이 또 무엇이냐면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가 중요해요. 기도와 간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들이 기도와 간구를 해서 얻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해라. 즉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2절입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룻바알은요 바알과 싸우다라는 뜻으로 기드온의 별칭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상대하는 적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룻바알,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 바알과의 평생의 싸움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룻바알이에요. 세상의 우상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들, 보이지 않는 우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추전영문의 군우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드는 그 모든 것과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고 첫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쟁터로 나가는 우리를 홀로 싸우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기도는 겁쟁이였어요.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아 정말로요? 아 비비야 너무 무서운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영적 모든 전쟁 가운데 또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고 백전백승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